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으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삶에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그 기적을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승리를 품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은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 이웃과 주변에 알리십시오. 먼저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하나 더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연약함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기적의 하나님이 그걸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늘 마음껏 기뻐하시고 이 소식을 널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으뜸가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건 복음의 핵심이자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 일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은데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묵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으니 대속의 제물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으므로 이제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철저히 인간 편에서,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 해석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찌됐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명분이 제공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만나시려고 노력하셨을 거고 우리와 분리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방법을 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독생자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일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면 그냥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뉘우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면 되지 굳이 예수님까지 죽여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 교리 앞에서 더 헷갈리기도 하고 또 더러는 겁먹기도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꼭 죽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인류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했나? 전 참 많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나 누군가 여러분에게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의 누군가를 해를 입혔거나 재산의 모두를 손해보게 했거나 배신과 거짓으로 씻을 수 없는 마음과 정신적인 상처를 입혔거나 더 나아가 생명을 상하게까지 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가해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자신에게 가해를 입힌 사람을 그냥 용서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앞에 죄를 저지른 우리에게 그 대가를 치르고 그대로 멸망하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빌어 만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경지에 이르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인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해 준 우리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 부여해 주신 그 의지로 하나님께 깊은 상처와 배신을 안겨주게 되었죠. 그에 따른 대가는 바로 우리가 죽음이었던 겁니다. 몸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다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분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죄를 선택했으므로 죽음에 이르게 내버려 두어야 마땅한 벌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죄를 저지른 자에게 죽음으로 벌을 받게 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용서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용서는 가해자에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손해본 것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 도로 찾고자 하며 되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며 사죄를 듣지 못하는 일이며 내가 입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것이며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용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아픔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거에 따른 대가를 그대로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고스란히 떠안으셨던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십자가가 아니라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지배하는 현실 세계에 살면서 어떻게 고통을 알지도 못하는 신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그만큼 용서에는 그에 응당하는 고통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로 다시 살리시는 죽음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듯 예수님이 죽어야만 다시 사실 수 있듯 자연을 거스르는 듯한 이상한 법칙으로 살리시는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죄인된 우리 인간은 용서할 자격도 용서할 능력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얻을 때 우리 영에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오는 용서의 DNA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DNA를 작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힘은 우리 안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이며 오로지 십자가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용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용서와는 결이 다릅니다. 그 결과와 효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부여받은 용서의 힘으로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용서는 용서하는 자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으며 아픔을 남기지 않으며 외려 그것이 그를 더 성찰하게 하고 성장하게 해서 나중에는 자신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축복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나요? 경험하셨나요? 경험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짜릿하고 감사한 일인지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다가 서로를 용서하는 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에게 그 용서를 가져다가 사용하셔서 더 깊은 은혜,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본회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전하게 머물며 다른 이들을 희생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삶을 자신이 살 수 있었던 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용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에게 죄를 범한 사람 때문에 묶인 마음과 상처의 사슬을 이제는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유하기 위해, 내가 즐거워지기 위해, 내가 기뻐지기 위해, 내가 마음이 넓어지기 위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기 위해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으신 것은 죄로 가로막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안타까우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이죠. 자녀를 보고 싶고, 자녀와 이야기하고 싶고, 또 자녀와 사랑하고 싶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절절한데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랜만에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지 하버트의 사랑이라는 시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잘 표현했습니다. 조지 하버트의 사랑. 사랑은 말씀하셨다. 어서 오라고. 하지만 내 영혼은 더러움과 죄를 부끄러워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나 눈치 빠른 사랑은 내가 들어서려다 망설이는 것을 보고 내게 더욱 다가와 부드럽게 물으신다.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느냐고. 나는 대답했다. 저는 여기 있을 만한 손님이 못 됩니다. 사랑은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손님이다. 저같이 매정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말입니까? 아, 사랑하는 이여, 저는 당신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내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 말고 누가 그 눈을 만들었는가? 네, 그렇습니다, 주여. 그러나 저는 이미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저의 부끄러움에 걸맞는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사랑은 말씀하셨다. 누가 너의 멍에를 졌는지 모르겠다는 말인가? 오, 사랑하는 이여, 그러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사랑은 말씀하셨다. 앉으라. 그리고 나의 살을 맛보라. 나는 앉았다. 그리고 먹었다.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손과 발과 눈과 입과 귀 모든 것을 이용해 죄를 선택했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모든 세상 섭리를 거스리는 것 같이 죽음이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설이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마치 세상의 이치와 질서를 거스르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부활은 오히려 하나님이 잘 창조해낸 질서를 죄로 깨트린 것들을 본래의 것으로
되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사건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뒤로 죄와 악과 무질서와 질병과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이치를 거슬렸다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 만물을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첫 걸음을 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었으며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현재 우리 속에 들여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완성되진 않았지만 엄연히 우리 안에 실제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입었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그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얻었다면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재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대로와 같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없이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 억눌린 자들을 건지시려고 위대하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그들과 자리를 바꾸시고 그들을 높여 주신 것이므로 이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맞바꾸신 그 자리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상한 법칙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나누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과제를 안겨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것으로 갈 자격이 부여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이며 어떻게 용서를 베풀 것이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슴으로 받아 믿고 구원 얻은 자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세상 모두가 놀랍게 여길 살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의 지혜와 성품을 닮아가게 하셔서 기쁨을 소멸하지 않고 감사를 놓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돌이켜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날마다 더 성숙하게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을 다하는 날까지 떨림으로 주어진 구원을 지켜내게 하시고 주의 존전에서 떠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